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두 가지의 정해진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란 꿈, 환상, 그리고 예언의 음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 같은 소리라며 헛된 희망을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바로 꿈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환상이나 직접적인 예언이 아닌 요셉의 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고뇌하던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꿈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 또한 꿈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역시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뒤섞인 소위 개꿈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식을 해서 속이 불편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전하는 말씀에는 영적인 무게와 권위가 있습니다. 사탄 또한 꿈을 통해 우리를 속일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잠든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눈앞에 영화 스크린이 펼쳐지듯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지쳐 누워있는데 잠들지도 않은 맑은 정신 속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유의 여신상처럼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진 후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의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영이시기에 직접 말씀하실 수 없으므로 그 자리에 있던 예언자 중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절망에 빠진 몇몇 성도들과 함께 비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팔을 펴고 천막 안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막 안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차 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당장 새끼 밥도 굶는 처지의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장차 영어를 사용하여 설교할 날이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대로 그를 온 세상으로 보내시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 방법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그 소원을 생각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 어떤 소원이 생겼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거나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를 시작할 무렵 현지에서 사역자를 양성해야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소원은 더욱 뜨거워졌고 마음에는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기도 후 작은 집회에서 이 비전을 나누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쓰지 않는 집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라며 내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평안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큰 신학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사라지지 않으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 없더라도 여러 상황들이 마치 나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는 때로 환경의 문을 여시고 닫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을 넘어서자 주일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시청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교회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난했고 수중에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산꼭대기에 판자촌을 사서 옮기자, 정부와 싸우자, 교회를 여러 개로 쪼개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절 여의도는 허허벌판 모래섬에 불과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전기나 수도, 교통편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여의도로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연히 연결된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땅값을 나중에 분할하여 갚는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느냐며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목사님이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다급하게 찾아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보니 서대문 교회에 있던 거대한 왕벌 한 마리가 꿀벌떼를 이끌고 날아가더니 여의도 모래사장에 앉아 거대한 벌집을 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망할 징조라며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벌은 바로 자신이며 꿀벌떼는 성도들이고 여의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에 이끌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한 모래섬 위에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기도했지만 막대한 자금과 부지를 감당할 길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땅을 주시면 순종하겠고 아니면 이 마음을 접겠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으려는 핑계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큰 땅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친 후 다른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저 교회 건너편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땅을 내놓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땅은 목사님이 기도했던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마치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기도한 그대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특정 구절이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지칭하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고스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될 때 그 로고스는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마음을 지지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 즉 특별 계시, 마음의 소원, 주의 환경, 예비하심,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두 가지의 정해진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란 꿈, 환상, 그리고 예언의 음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 같은 소리라며 헛된 희망을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바로 꿈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환상이나 직접적인 예언이 아닌 요셉의 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고뇌하던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꿈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 또한 꿈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역시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뒤섞인 소위 개꿈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식을 해서 속이 불편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전하는 말씀에는 영적인 무게와 권위가 있습니다. 사탄 또한 꿈을 통해 우리를 속일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잠든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눈앞에 영화 스크린이 펼쳐지듯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목표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지쳐 누워있는데 잠들지도 않은 맑은 정신 속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유의 여신상처럼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진 후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의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영이시기에 직접 말씀하실 수 없으므로 그 자리에 있던 예언자 중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절망에 빠진 몇몇 성도들과 함께 비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팔을 펴고 천막 안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막 안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차 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당장 새끼 밥도 굶는 처지의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장차 영어를 사용하여 설교할 날이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대로 그를 온 세상으로 보내시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 방법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그 소원을 생각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 어떤 소원이 생겼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거나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를 시작할 무렵 현지에서 사역자를 양성해야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소원은 더욱 뜨거워졌고 마음에는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기도 후 작은 집회에서 이 비전을 나누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쓰지 않는 집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라며 내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평안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큰 신학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사라지지 않으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 없더라도 여러 상황들이 마치 나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는 때로 환경의 문을 여시고 닫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을 넘어서자 주일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시청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교회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난했고 수중에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산꼭대기에 판자촌을 사서 옮기자, 정부와 싸우자, 교회를 여러 개로 쪼개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절 여의도는 허허벌판 모래섬에 불과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전기나 수도, 교통편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여의도로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연히 연결된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땅값을 나중에 분할하여 갚는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느냐며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목사님이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다급하게 찾아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보니 서대문 교회에 있던 거대한 왕벌 한 마리가 꿀벌떼를 이끌고 날아가더니 여의도 모래사장에 앉아 거대한 벌집을 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망할 징조라며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벌은 바로 자신이며 꿀벌떼는 성도들이고 여의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에 이끌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한 모래섬 위에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기도했지만 막대한 자금과 부지를 감당할 길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땅을 주시면 순종하겠고 아니면 이 마음을 접겠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으려는 핑계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큰 땅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친 후 다른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저 교회 건너편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땅을 내놓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땅은 목사님이 기도했던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마치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기도한 그대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특정 구절이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지칭하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고스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될 때 그 로고스는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마음을 지지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 즉 특별 계시, 마음의 소원, 주의 환경, 예비하심,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두 가지의 정해진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란 꿈, 환상, 그리고 예언의 음성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 같은 소리라며 헛된 희망을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바로 꿈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환상이나 직접적인 예언이 아닌 요셉의 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고뇌하던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꿈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 또한 꿈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또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 역시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뒤섞인 소위 개꿈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식을 해서 속이 불편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전하는 말씀에는 영적인 무게와 권위가 있습니다. 사탄 또한 꿈을 통해 우리를 속일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잠든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눈앞에 영화 스크린이 펼쳐지듯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지쳐 누워있는데 잠들지도 않은 맑은 정신 속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유의 여신상처럼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진 후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의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영이시기에 직접 말씀하실 수 없으므로 그 자리에 있던 예언자 중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절망에 빠진 몇몇 성도들과 함께 비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팔을 펴고 천막 안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막 안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차 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당장 새끼 밥도 굶는 처지의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장차 영어를 사용하여 설교할 날이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대로 그를 온 세상으로 보내시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과 환상, 그리고 음성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 방법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그 소원을 생각할 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 어떤 소원이 생겼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거나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동반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를 시작할 무렵 현지에서 사역자를 양성해야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소원은 더욱 뜨거워졌고 마음에는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기도 후 작은 집회에서 이 비전을 나누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쓰지 않는 집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라며 내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평안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큰 신학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사라지지 않으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항상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 없더라도 여러 상황들이 마치 나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는 때로 환경의 문을 여시고 닫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을 넘어서자 주일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시청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교회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난했고 수중에 가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산꼭대기에 판자촌을 사서 옮기자, 정부와 싸우자, 교회를 여러 개로 쪼개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절 여의도는 허허벌판 모래섬에 불과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전기나 수도, 교통편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여의도로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연히 연결된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땅값을 나중에 분할하여 갚는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그런 허허벌판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느냐며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목사님이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다급하게 찾아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보니 서대문 교회에 있던 거대한 왕벌 한 마리가 꿀벌떼를 이끌고 날아가더니 여의도 모래사장에 앉아 거대한 벌집을 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망할 징조라며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벌은 바로 자신이며 꿀벌떼는 성도들이고 여의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에 이끌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황량한 모래섬 위에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기도했지만 막대한 자금과 부지를 감당할 길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땅을 주시면 순종하겠고 아니면 이 마음을 접겠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으려는 핑계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큰 땅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친 후 다른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저 교회 건너편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땅을 내놓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땅은 목사님이 기도했던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마치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기도한 그대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특정 구절이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지칭하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고스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될 때 그 로고스는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마음을 지지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 즉 특별 계시, 마음의 소원, 주의 환경, 예비하심,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두 가지의 정해진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